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하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뚫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큰 믿음의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젊음을 청춘을 일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오로지 아버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 담아서 아버지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마다 더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 몸된 재단에 아버지 부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떠서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에 얽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기쁨으로 누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협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버지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여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넓심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점점 아버지 좋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도 우리가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시면서 4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조상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는 누구든지 부위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피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선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의 최대의 적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이 너무도 쉽게 요사이는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서울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하시면서 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유익이 되는지 저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35살 된 며느리인데, 몇 살이라고요? 35살 된 며느리인데 저녁을 잘 먹고 말이죠, 배가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말이죠, 예, 갑작스럽게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는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35살 된 사람이 말이죠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고 오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요사이는 폐렴균이 신종 폐렴균이 왔는지 말이죠, 걸렸다 하면 말이죠, 예, 한 몇 시간 이내에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다음 순간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들이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그치게 되어지고 땅 나누는 일도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인간은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고 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살다가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말이죠 날아갔는데, 같이 간 이웃집 아저씨를 도끼가 맞춰가지고 말이죠 죽게 되어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연히 돌을 이렇게 굴리게 되어졌는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돌에 치여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게 되어져 있으니까 생명을 죽인 자는 말이죠 반드시 그 친족들이 죽이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말이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 없이 선한 일 때문에 말이죠 뭔가를 확 던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맞아서 죽게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도 같이 죽임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말이죠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나갔는데 그 중에 어떤 술 먹은 또 젊은이가 시비를 자꾸 걸어오니까 말이죠. 예? 이래 하다가 한번 턱 쳤어. 그러니까 한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말이지, 그 후에 한 2, 3일 후에 있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젊은이가 말이죠. 그래서는 죽은 그 청년의 부모들이 이제 소송을 걸게 되어져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해부를 해봤더니 말이죠, 예, 뇌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한번 그냥 우연히 자꾸 시비를 거니까 말이죠, 쳤는데 그대로 죽게 되어졌느라고. 그래서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젊은이가 말이죠,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말이죠, 서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죽이고 나니까 말이죠, 예, 이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재판을 도와줬는데,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여하튼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말이죠, 예, 건강한 것 같지만은 늘 예,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전쟁도 그치게 되어지고 땅 나눈 일도 마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는데, 그 다음에는 예, 죽고 사는 이와 같은 문제.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는 내가 60도 되기 전에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졌는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예, 불사약과 불로초를 구하러 말이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보내서 찾게 했다고 하는 여하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도 역시 60도 되기 전에 말이죠,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지금 중국을 가게 되어지면은 진시황의 그 묘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우연히 찾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큰 그늘 앞에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인데, 이런 그 불안스러운 인생을 말이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서는 특별한 제도,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그치고 땅 나눈 일도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 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 민수기서 35장이나 신명기서 예, 1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해주시는데, 여호수아는 예, 도피성을 말이죠,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도피성을 지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예,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를 할지라도 예, 떨어지는 것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있으나마나한 걸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가는 것 같은 여하튼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를 말이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여하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천하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도피성 제도. 그래서 가만 이 도피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총 주제가 무엇인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66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같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서에 보여진 대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하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가 말이죠, 아무리 해도 놓아주지를 아니하니까 마침내 유월절 그 밤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벌겋게 바르게 되어졌을 때에 죽음의 사신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피가 있는 집에는 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애굽 백성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하직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온 통곡 소리가 애굽을 울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 주시라고 호소를 해서 말이죠, 품값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떠나온 이와 같은 그 밤이 바로 유월절의 그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밤이 바로 그 밤이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짐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피난처는 말이죠,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피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야 같은 거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말이죠, 저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아니 그거 말고 지도를 띄워보세요. 지도. 지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서투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동쪽에는 말이죠, 요단강 동쪽에는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6곳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요 같은 곳. 그래서 저기 봐보세요.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진 것이 말이죠, 다 어떤 것이냐면 피난처가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특징은 또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도 아니고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말이죠, 볼 수 있는 요 같은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모든 유대 남자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죠, 저 길도 한 길도 그때는 아스팔트가 안 깔릴 때였으니까 여름 장마 지나가고 나면 파여서 차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말이지,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는 말이지, 가가지고 메꾼 것은 파인 것은 메꾸고, 그리고 자갈을 깔면서 말이죠, 도로 보수공사를 하신 것, 지금 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말이죠, 어린 날에 하시던 일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장정들이 다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길을 잘 보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말이죠, 적어도 그 당시에 14m 이상 되는 야 같은 그 넓은 길을 닦아 가지고 말이죠, 또 사거리라든지 길이 갈리는 곳에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표지판을 세워서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하는 여하튼 표시를 하게 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이죠,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쉽고도 그리고 간단한 이와 같은 길이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복잡하고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도피성에는 말이죠,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손 닿는 곳에 계시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에는 말이죠,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에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말이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평판이 좋지 않는 여 같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은 라합의 그 단순하고도 그리고 진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져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이 말이지 다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의 주민들이 말이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요? 기브온 주민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와 같은 소식을 말이지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그들을 보장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이죠 깨달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다른 족속들처럼 7족속들처럼 말이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타협을 해야만 되겠구나, 굴복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면서 말이죠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화친조약을 체결을 하십시다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웬일인지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화친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말이지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부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이지 전 병력을 동원을 해서 밤새껏 올라가서 7족속을 멸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가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저 우박을 동원을 해서 말이지 원주민들의 머리를 부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기브온 거민들을 보호하게 하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말이죠 영생을 구하는 이와 같은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선포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이라도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왔던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매달리게 될 때에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순간에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말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시간을 오래 걸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사정을 상태를 알고, 그래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실수로 말미암아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회개하면서 매달리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요 이름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을 말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데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이와 같은 도피성의 이름 말이죠, 게데스인데,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찌그러진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먹보다 더 검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그리고 부정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본명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이와 같은 그 팔자가 아주 사나운 여인, 그리고 야망이 대단한 이와 같은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말이죠, 다른 남자와 함께 부부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하튼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하튼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 여인을 아무도 상대해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말이지 낮이면 낮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고 한다고 하면 우물가에 저 아침이나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석양역에 이렇게 찾아가서 물을 길게 되어지는데, 모이면은 말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이 여인은 그들에게 나타나고 싶지도 않고 나타나기만 하면은 뒤에서 수군덕거리기 때문에 말이지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여하 같은 대낮에 홀로 그 우물을 찾아갔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의 피난처가 되셔서, 할렐루야, 부정한 여인에게 의로운 여와 같은 게데스의 피난처가 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좀 달라,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분이야말로 피난처의 실처가 되시는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말이죠,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개라고 하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래 취급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여와 같은 온 동네가 복음화된 여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 죄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너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받아주시고 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데스에서 좀 내려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제 어떤 도피처가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여 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여 같은 도시가 나오죠. 세겜은 말이죠, 역사에 얽힌 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름은 어깨라고 하는 여 같은 이름입니다. 어깨. 그래서 어깨, 그리고 짐을 지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짐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말이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지친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제도 저는 우리 교회 20대 청년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자매에 하는 일이 말이죠 많아가지고 힘도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 짐이 더 무겁겠느냐, 네 짐이 더 무겁겠느냐. 요사이 저도 말이죠, 너무 무거워서 말이죠, 내 짐이 더 무겁겠느냐, 네 짐이 더 무겁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말이죠,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 짐이 무거워도 목사님만큼 무겁겠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러실 텐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했겠어요? 목사님, 사람마다 해석하기 따라 달라요. 목사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짐도 무겁다고 말이죠. 그래서 견디기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 그렇구나. 현대인은 다 그렇구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로구나.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무겁지 않는 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일, 또 가정일, 또 요사이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 또 교인으로서, 일꾼으로서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 그런데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셔서 우리의 세겜의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견디기 어렵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시한선교회인들도 말이죠,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건 메고 다른 곳에 가서 자식에게 아무리 호소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가 또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향하여서 세겜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게 되어질 때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저 산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헤브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요. 갈렙을 통해서 말이죠,
정복되어진 이와 같은 산지, 다른 사람은 다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85세 된 갈렙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도전을 해서 차지했던 그 헤브론 산지, 그것이 바로 피난처가, 도피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합한다, 동맹한다, 교제한다. 할렐루야. 교제, 연합,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도 말이죠, 더 힘든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외로움인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것 같은 것.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말이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과도 교제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교제하고 난 다음엔 다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여하튼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이, 진실하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곁에 계시어서 나와 교제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외로운 분들은 말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동쪽에 말이죠, 저 요단강 동쪽에 저 맨 우쪽에 보게 된다고 하면 밧산 골란이라고 하는 여하튼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골란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추방하다, 또 도피하다, 망명하다 하는 여하튼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부른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곤란,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길랏 라못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높이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여하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천한 우리를,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린 날에 목동의 자리에서 천하게 살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니 마침내 다윗은 역사에 빛나는 여하튼 성군이 되어져서 왕 중의 왕으로 높임받은 여하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고기만 잡으면서, 이렇게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던 베드로, 남은 생에도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불러주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마침내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여하튼 라못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된다고 하면 벳셀이라고 하는 여하튼 요새가 나오게 되는데, 벳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값진 보석이다, 가장 값진 보석이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말이죠,
정금과 같은 이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보배와 같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이와 같은 영원한 보배로 세워주시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게데스의 은혜, 세겜의 은혜, 헤브론의 은혜, 골란의 은혜, 라못의 은혜, 그리고 벳셀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어서 강한 자, 존귀한 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힘 있는 자들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 옛날에는 반여 제일교회인가 뭐 그랬다는데 말이죠, 요사 이번에 어제 내가 주보에 내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니온 비전 선교회를 설립하시는 김성관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초청을 해서 말이죠, 오늘 저녁에 설교하시면서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교에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는 여 같은 그 설교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가장 필요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죠,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6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헐렁뿐 바 없도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성품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죄 많은 우리에게 거룩이 되어주시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세겜이 되어주시고 외롭고 고독한 우리 인생들에게 헤브론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도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 이렇게 주여 갈 곳 없는 우리에게 곤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천하고 추한 우리에게 라못과 베셀의 은혜가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쓰러져서 힘든 여와 같은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어서 일으켜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여와 같은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